샬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 레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레슨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시작으로 어떤 순간들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시의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어지면 학개와 스가라의 시로 보여지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 1세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을 때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 그때에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할렐루야 하면서 예비하며 또 예배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를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해서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기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사람으로 만드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네페쉬, 곧 호흡,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호흡,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러한 존재 목적을 통한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분명히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2절을 보니까 나의 생전에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존재들은 그런 찬송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을 같이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 성을 보니까 프린스라고 해서 왕자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기서 도울 힘은 원어를 보니까 구원,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빼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담은 아다마라고 해서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귀인 같은 왕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미천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누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직 할렐루야 하겠다. 내 영혼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4절 같이 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6절을 같이 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인간을 만드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진실함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되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곧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거죠. 너희 자손과 왕위를 영원히 지키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실한 약속들을 지켜내시는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계속해서 8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비굴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8절 마지막을 보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자,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은 10절을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역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때이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시대 이후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기적들, 증거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할렐루야, 내 영혼 내 폐시로 호흡하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